하나님 아버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불신자들도 성경은 잘 몰라도 이 말씀이 익숙할 만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3단계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하고, 그 다음에는 찾고, 그 다음은 두드려야 한다. 예를 들면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기도하고 공부하고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찾아야 되는데 어떤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잘 선택하며 찾아야 된다. 세 번째는 응시원서를 내고 그리고 그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지막 두드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차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단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받게 해주시고 찾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중에 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은 3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명령이다. 이런 해석을 합니다. 굉장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번의 반복은 결국 뭘 가르친다고요?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두 가지를 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이것도 개와 돼지를 이야기하지만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는 반복이지만 동일한 내용.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가서 너희는 구해야 한다. 그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을 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너희는 구해야 한다. 찾아야 한다. 두드려야 한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세 가지 문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일단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앞의 구절하고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라.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 다음엔 구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세 가지를 별개의 말씀으로 각자 다른 교훈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연결되는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가책을 받고 사실은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난 그걸 못 봐. 그리고 남의 눈에 튀는 잘 보면서 지적하는 참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데 무엇이 개미요 무엇이 돼지인가,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명령 앞에 나는 연약한 자고 무능한 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한없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너희들의 연약함과 무능을 안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영적인 도움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해야 된다. 그 내용이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 확신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는 결심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알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근데 제가 만나질 못했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내 영적인 필요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무능을, 한계를 깨닫고 간절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내 마음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을 발견하고, 하나님, 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남들은 저를 괜찮은 거로 인정을 해주지만 제 영적인 점수가, 제 영적인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항상 저는 실망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소원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구하라는 겁니다.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오늘의 현실과 미래의 모든 영역을 다 포함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오늘 이 구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신방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의 사업 계획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계산했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지만 이 자본으로 시작해서 아마 요렇게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넓히고 나중에 이만큼 번성하는 사업으로 자랄 겁니다.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세밀하고 정확하게 준비를 다 마치고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사업을 진행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됩니까? 아니요. 실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다 된 겁니다. 본인 보기에는 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됐다고 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결정하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다. 오늘의 문제와 미래의 수많은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의 허황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한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전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 준비한 대로 이것이 착착 진행될 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미래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내 마음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능력과 무능을 우리로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지요. 구해야 한다. 그리고 찾아야 한다. 두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결코 그 일이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잘 계획했던 사업이 위기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을 자신했지만 중한 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굉장한 갈등과 아픔으로 상처 가운데 남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온갖 수고를 다했는데 나를 실망시킬 때에 내 마음속에 한없는 절망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가 구하는 시간이다. 그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주님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막힐 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의 뜻대로 풀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는 작아집니다. 근데 난 계획을 세웠어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에서 자꾸 막히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제가 참 바보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것처럼 그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 주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열린 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수준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또 하나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은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3중으로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이 내용 앞에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어가셨어요. 무슨 비유인가 하니 어떤 사람에게 벗들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급하게 밤중에 친구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다. 빵 3개만 내게 꿔달라. 나중에 내가 갚으리라. 아니 한밤중이고 이부자리 다 피고 자려고 하는데 그 부탁하는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짜증이 나요. 자, 너희들이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마 친구의 우정을 가지고는 내가 안 줄 수 있지만 네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간절한지 나한테 빵 얻지 못하면 안 갈 사람이야. 계속 쫄라가지고 빵을 줘야 집으로 갈 사람이야.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줄 수밖에 없으리라. 그리고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니 그 사람도 친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하니까 거절하지를 못하고 그 부탁하는 간절함 때문에 응답했다면 왜 하나님이 너희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멈춘 제목이 있습니까? 이 기도는 1년 했어. 근데 아무 반응도 없고 응답도 없고 기미도 안 보여. 그래서 멈춘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멈추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도는 때로 1년을 요구하기도 하고 5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10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기도해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에게 주시는 분이다. 제가 조지 밀러의 이야기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2명의 친구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한 아들이 주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은 끝내오지 않았습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그 나머지 아들이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50년을 기도했습니다. 내 아들도 아니에요. 남의 아들을 위해서 50년 동안 기도했던 조지 밀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아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기도해라.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제가 기도를 멈췄습니다. 안 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그러나 멈추지 말라고 삼중으로 강조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제가 다시 기도할 겁니다. 응답의 그날이 오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삼중으로 너희들이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간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더 큰 강조점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받는다.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라. 찾아낸다. 하나님이 찾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드리라. 열린다.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한 번 말해서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강조하지요.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자꾸 반복하고 강조해야 조금 정신이 나서 말씀대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반복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똑같이 반복합니다. 너희들이 구하면 나는 받게 해줄 거야. 너희들이 찾으면 나는 찾게 해줄 거야. 너희들이 두드리면 나는 열어줄 거야. 이 3번의 똑같은 요구 속에 하나님은 나도 3번씩이나 너희들에게 반드시 응답하며 찾아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구하면 준다니까, 찾으면 발견하게 해준다니까, 두드리면 나는 반드시 열어주는 하나님이라니까 이거를 잊지 말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강조하며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니까 중간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죠?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건 거꾸로 말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너희는 기도하는 것이다. 이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정도는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종종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늘 있었어요. 몸이 불편하고 사회생활을 못하고 엄마를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한계에 대하여 늘 마음에 불만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남매 졸업식 어느 졸업식에도 가시지 않았던 아버님이 나의 대학 졸업식에 오셨다. 그때는 그것도 불편했어요. 그 몸으로 뭐하러 오시나. 그러나 돌이켜보면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저거였구나. 불편하고 힘들고 다니기 어려운 몸이었지만 장남의 졸업식에는 꼭 가겠다. 그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지. 그런 나를 향한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을, 사랑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큰 누님은 공부를 잘했어요. 맨날 1등만 했습니다. 우리 큰 누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학교에서나 어디서 공부하면 우리 어머님이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강남 아줌마처럼 항상 공수해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나는 자녀들 중에 그런 특별 대우를 받고 자랐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최고로 사랑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누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난 내가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작은 누님은 큰 누님보다는 별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일찍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우리 작은 누님은 그런 거 못 느낄 거야. 작은 누님이 그래요. 나 직장 생활하고 늦게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나를 기다렸다고. 내가 와야 잠을 자지 아무리 늦은 밤에도 우리 아버지는 먼저 잠을 자는 법이 없었다고. 그렇게 아버지는 내 생각을 많이 했다고. 우리 작은 누님은 또 작은 누님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꼈구나. 자식들이 다 자기를 제일 많이 사랑했대요. 자기에게 관심이 제일 많대요. 그게 아버지를 보고 어머니를 보는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깨달은 진정한 그 사랑에 대한 발견입니다. 혹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 아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준다. 아무리 그래도 내 아들, 내 딸은 내 자식이에요. 그걸 어찌할 수 없어요. 항상 그 마음의 본심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런 애정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지만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더 필요한 거, 내가 요구하는 거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그렇다면, 심지어 사랑이 메마른 부모가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아빠 이렇게 부르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빠 하면은 아버지보다는 조금 더 쉬워지지요. 그리고 아빠 이렇게 자주 부르는 사람은 버릇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도 예쁘게 키워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뭘 이렇게 꺼리낌이 없이 필요한 거 그냥 달라고 요구하는, 사실은 그런 자녀예요. 하지만 최소한도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우리 아버지는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다. 이거를 기억해라. 너희들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고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조차 능히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 이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좋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 내가 구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간구하면 그분은 응답하시는 넉넉하신 아버지, 부여하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1절 맨 끝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도 아버지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줘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은 남들과 비교해서 더 좋은 거예요. better, 더 좋은 거. 근데 여기 잘 보면 악한 자라도 그렇게 한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 이 좋은 것은 better 하는 그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게 아니에요. 최고, best. 인간 아버지는 더 좋은 거죠. 능력이 안 되면 그 이상 못 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베스트, 최고 주셔. 최선만 주셔.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밥 달라 그러는데 돌덩이나 씹어봐. 이런 사람 있니? 자식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데 이 뱀 껍질이나 찢으면서 먹어봐. 이런 아버지 있니? 그런 아버지 없어. 못하더라도 어떡하든지 간에 더 좋은 거 줘보려고 애를 쓰면서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야.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최고, 최선, 베스트,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거, 이거 너희들이 평생 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역사적 이야기 속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베스트는 줄줄이 나타납니다. 모세는 시대의 가장 어려운 역사에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 시대 속에 불행한 한 인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그를 건지셨고 왕궁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서 자랐던 모세는 또 실패하지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애굽의 군인을 쳐 죽였다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시골 촌놈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를 다듬고 베스트로 그를 인도합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지도자가 됩니다. 옛날에 감정을 이기지 못했던 그러한 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후회하는 부끄러운 사람도 아닙니다. 노예 상태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이제 광야로 그들을 데려가면 광야길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모세는 40년 광야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을 이끌 만한 준비된 지도자로, 베스트로 하나님은 모세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40년 모세의 뒤를 따라 오게끔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좋은 것입니다. 야곱하면 떠오르는 건 뭡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욕심과 집착이 끝도 없는 자. 그런 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맹한 아들보다. 그냥 1등 하겠다고 어디 가서 맞고 오지 좀 마로 좀 때리고 오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진 거예요. 그건 나쁜 이름 아니에요. 열심히 있고 집착이 있는 자. 야곱은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항상 1등하고 부자 되고 형 속여먹고 속여먹다 원수돼서 삼촌 집에 갔다가 거기서도 또 원수돼서 돌아와야 하는. 여러분, 야곱이 실패할 때마다 형과 원수가 되어 쫓겨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만나서 메델,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삼촌과 또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도망와야 했을 때 삼촌 집에도
고향의 형도 만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셨습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과의 아주 아름다운 화합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평온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삶과 미래와 욕심을 위해 살다가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베델로 부르신 하나님. 그때 야곱의 믿음이 다시 쫙 올라갔어요. 마지막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더 이상 욕심장이도 아니고 인생의 집착자도 아니고 남에게 양보를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셨습니다. 베스트.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없는 그의 수많은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절정을 요셉에게서 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성실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경호실장의 집에서 요셉을 2인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누명을 쓰고 마치 강간범이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억울했습니다. 2번씩이나 이러한 고초를 치르다니.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을 믿고 진실되게 성실하게 살았고 나중에는 간수장의 눈에 띄어서 감옥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수많은 정치범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가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때 장관 출신의 정치범 한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하지요. 그 꿈대로 당신은 나가서 장관직을 회복한다. 네 말대로 내가 장관직 회복하면 내가 널 기억할 것이다. 그래요. 저는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를 꼭 건져주십시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나가면 너를 반드시 해방시켜 주겠다. 나갔습니다. 장관 됐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아니 내가 불편한 게 없는데 뭘 기억을 해요. 그 2년 동안 잊고 살았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지요.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때 그 장관이 요셉을 기억하고 감옥에서 꿈을 해몽해 준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야 그 2년의 세월이 돼서야 왕 앞에 서게 되고 누구도 해몽하지 못하는 왕의 꿈을 완벽하게 해몽을 하고 애굽의 미래를 계획을 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 애굽이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요셉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 외에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냥 감옥에서 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왜 나를 기다리게 만들까? 왜 나를 힘들게 만들까? 이게 요셉에게서는 한숨이고 답답함이고 눈물이지만 하나님은 베스트만 줍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로 만족 못합니다. 제일 좋은 거 주셔요. 그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장 좋은 것을 요셉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최고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기다립니다. 하나님 요거 주세요. 아, 그거 주면 너 큰일 나. 그럼 절대 안 줘요. 그거 너한테 필요하겠다. 하나님 줄 수 있어요. 근데 난 그거보다 최고를 주려고 해. 조금 더 기다려. 나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해. 그러니까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날 믿고 기다려라. 나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어요. 이건 내 욕심대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대의 꿈을 더 크게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기다림은 최선을 준비하는 그분의 마음을 내게 전달하는 겁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있을 거야. 그걸 반드시 믿으세요. 그리고 반드시 기다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최선을 줍니다. 막힐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붙들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화전중앙교회 95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를 섬길 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머리에 구상한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진행이 됐을까?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의도대로 따라온 것도 있고 따라오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나는 선한 뜻으로 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하여 잘 인정하고 수긍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지요. 잘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한 표현을 못해요. 왜? 성격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딱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제가 가는 대로 그냥 따라오세요. 이렇게 못해요. 그러나 그 성격적인 저의 모든 기질 뒤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황을 제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합니다. 거짓말 안 보태고 100%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것도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어떤 거는 제가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요구할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알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나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기도인데. 근데 그것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하나님, 왜 그것까지 들어주셔요? 그건 사실 들어주지 마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베스트. 나의 허물과 부족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선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걸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며 어릴 때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자식 내가 잘못 키웠어. 하나님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실수가 없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믿고 내 생각, 내 계획을 믿는 자는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언젠간 그 완전하신 하나님 만날 거예요. 베스트의 하나님을 경험할 겁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 오늘 제가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최선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다 최선의 하나님의 응답을 제 삶 속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찬양 속에 그런 고백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분은 신실합니다. 조금 좋은 거 그거 안 줍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최고를 주십니다. 나보기에는 실패 같아요. 나보기에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보기에는 다 긁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역경 속에서, 실패 속에서, 아픔 속에서 내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를 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 그리고 때로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낙심의 자리에서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최고를 주시는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약속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되다가 안 되고 기대했지만 무너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의 연약하고 막힌 상황에 멈추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좋으신 하나님, 최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수준과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술에는 오직 찬양이 나올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